지금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같이 축복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삽시다. 살까요? 주님의 빛 가운데 삽시다. 네, 앞에 주님을 꼭 붙여야 돼요. 발음 잘못 빛 가운데 삽시다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삽시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잔소리라고. 여러분의 혹시 아내들의 잔소리가 많습니까? 이 잔소리가 뭔가 물론 다 알지만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것,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어휘 단어들 몇 가지 나왔는데 꾸지람, 사설, 야단, 설교. 이 잔소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설교를 잔소리로 이렇게 또 하는구나. 예. 설교하지 마세요 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잔소리로 듣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잔소리 듣겠다는 거네요. 소리가 작네요. 아이들을 키우게 가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게 참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죠. 근데 얘들이 조금씩 커져가면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애들한테 잔소리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다 조금 앞에 더 가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계신 부모님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가 그 아이가 몰라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그래요. 내가 다 아는데 왜 잔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아는데 왜 그런 얘기 자꾸 하시느냐.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뭘 취급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아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부산지검에 판사가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판사예요.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 유명한 판사. 별명이 있어요. 호통판사. 누군지 아십니까? 천종호 판사님이라고요. 아주 아이들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재판하는 그러한 판사님인데 잘생기고 똑부러지고 아주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한 분은 이 일진을 하다가 온 학생을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일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에게 설명할게요. 학교 안에서 이 힘 있는 아이들이 뭉쳐다니면서 연약한 애를 괴롭히고 막 이런 애들이 하는 것을 일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하여튼 그 아이가 법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고통당한 부모님의 고발 고소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옆에 일진하던 아이가 앉았고 옆에 아버지가 앉았고 옆에 선생님이 앉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예요. 전교 몇 등 하는 아이예요. 반장이고 선도부고 했던 그런 아이인데 이 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똑똑하고 하는데 왜 일진으로 해서 애들 때리고 막 그러느냐 했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얘 일진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사님이 화가 올라온 거예요. 일진이 아니라고요? 일진이 뭡니까? 애들끼리 모여 다니고서 힘 자랑하고 약한 애들 뚜리고 패고 돈 뺏고 하면 그게 다 일진 아닙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 아이를 변화하기 위해서 일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일진입니까? 일진 아닙니까? 또 대법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판사가 화가 났어요.
선생님, 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는 일진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진을 모르면서 어떻게 애들 교육한다고 하십니까? 선생님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야단치는 거. 아버지나 선생님은 일진이긴 일진일지 모르지만 얘는 다른 일진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공부 잘하는 일진이니까. 어? 판사가 얘가 여기 왜 앉아 재판받냐 이 말이에요. 일진의 행동을 했으니까 앉아 있는 것이지. 그죠? 얘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진이 뭐 어떤 것인지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있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은, 내 아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갖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그 속뜻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냐. 그죠?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한다는 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너 스스로 의롭게 하는, 너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의롭다. 여러분 지난주에 21가지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21가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 말씀이 누구한테 적용돼야 돼요? 내 안에 적용이 되어져가고 이게 바꿔가야 되어지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게 나한테 적용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의로움이 내 안에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죄.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나요? 우리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왜 자꾸만 이렇게 이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가지? 왜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법을 모르고 짓는 죄하고 법을 알고 짓는 죄하고 어떤 게 더 고약해요?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지어지면 어떤 것이에요?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가지만 법을 알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21가지에 이 해당하는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로마서 읽을 때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사형 해당하는 진지 저를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은 알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수근수근하고 남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하는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소름이 끼친 적이 있어요. 와, 이래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때뿐이야. 중요한 건 아는데 뭐요? 짓는단 말이에요. 아는데 비판하고 아는데 수근수근거리고 아는데 판단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느냐, 내 안에 자꾸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11장에 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윗 하게 되면 참 평상시에 하나님을 정말 그의 일생의 가운데 하나님 잘 믿었고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다 지나서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환경이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유로워졌을 때에 풍요로워졌을 때에 그만 그 마음 안에 작은 죄가 하나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죄가 간음의 죄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엿보이고 간음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네요.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 왕이 뭐 그까짓 여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마음에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시킨 거예요? 자기의 그 부하를 아주 전쟁터에 사지에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1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그렇게 신뢰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자기의 부하였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앉혀놓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서는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십시오.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마을 안에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먹을 때나 잠잘 때나 같이 옆에 두고 먹이고 자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자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들 중에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뺏어가지고 그 사람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노발대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를 당장 잡아다가 족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빼앗은 양의 네 배를 갚아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 그 부자가 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이 보여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에 대한 판단 의식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받았던 21가지 사양하던 하나의 그 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그걸 정말 두려운 줄 알고 무서운 줄 알고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잖아 라고 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나를 판단을 하는 건가요? 오늘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일같이 저지르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가, 너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 나는 그들보다 달라, 나는 그들보다 좀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어느 이렇게 글을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나는 11조 꼭꼭 하는 사람의 눈길이 무섭고 40일 금식 기도를 막 다녀온 권사님이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무섭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고 성도의 숫자가 제법 되는 목회자가 무섭다.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서울까요?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들 모르게 은근히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죠? 아마 저를 무서워하고 다가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저를 통해서 아마 그런 걸 느끼시나 봐요. 이상백 목사가 또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할까 봐.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가 이상백 목사한테 다가오기를 꺼려하는 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정죄하는 것들이,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을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지긋지긋한 죄성들,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비판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우리 안에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처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벗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나오는 판단과 비판되어지는 이 마음,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듬고 하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요 말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현대어 성경에는 요거를 끄집어내서 아주 풀이를 잘 해놨었어요. 뭐라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너가 이 일을 행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너는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눈을 감고 있다, 못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눈 감고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 모른 척 해줄게, 돌아보고 눈 감고 있나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그러면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은 눈 감고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지 항상 너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어딜 가든지 항상 그들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 뚫고 보고 계시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자꾸 튀어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나가 나갔을 때에 그러는 매일같이 하늘에 내리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반석에 나오는 물로 먹고 마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일같이 하나님을 내려주신 걸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미련한 사람아 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들애들 들풀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에 감탄하시고 나오셨나요? 그냥 오셨구나 바빠서. 이제는 그걸 보시고 오세요. 이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할지라도요 과학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풀 한 포기 만들지 못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달나라로 우주를 쏘아 올리는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보고 다니는 풀 한 포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없는 그런 과학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무시고 계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용납하거나 끌어안지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이 너가 모두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느니? 너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돌아올 때 너가 회개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널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한테 미리 모든 물려받을 재산 다 가지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나서는 자기의 힘을 살 것 같았지만은 다 탕진하고 나서 대지의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신사가 되어졌을 때 그가 생각했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 날 받아주겠지. 그 생각으로 하여금 뭐예요? 이 아들이 다
다시 아버지를 행하고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21가지의 죄를 짓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짓는 그냥 가만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냥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 전에 저를부터 하는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안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다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모를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판과 판단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수많은 죄가 일어날 때 내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거라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바울은 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기만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남을 판단하게 되는 그 이유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왜 우리는 자꾸만 반복해가지고서 알면서도 독인한 죄를 지으면서 할까? 두 가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고집이 어떤 거냐라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굳은 살 같은 말이에요. 굳은 살. 여러분, 굳은 살에 대적하면 무감각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묻어져 버린 거예요. 묻어져 버린 거.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거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항상 살아왔던 그 마음이 뭐였어요? 내 중심적인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고집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한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원문 안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21가지의 사용하는 죄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구나, 부끄럽구나, 그렇게 마음을 드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21가지 해당하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잠깐 스쳐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닌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남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부끄럽다? 이런 일을 하면서 수치스럽다? 남을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판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런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하다고서 충격받아가지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 계셔요? 우리 마음이 어느샌가 많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죄를 얘기하고 심각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죄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수요일날 그 중심 계속 말씀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온 그러한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여러분, 그거와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너가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너가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해버리면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명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야지 돼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거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존귀함이 결정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뒤에서 얘기하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뿌리를 해놨습니다. 잠언 24장 12절 시작.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하고 너가 말한다 해도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 생각을 모를 일이 없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생각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를성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상하느니라. 너가 모른다고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정말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은 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알아. 변명하지 마. 핑계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대로 하나님은 보상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피곤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잤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얘들아, 참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치근한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대를 보면은 이제 이게 요즘 시대는 뒤집어진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은 강해요. 하지만 마음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되져요. 마음이 없는 것. 육신은 강한데 마음이 원하지 않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참 많을 거예요. 이 마음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향하는 사모함을 가질 때에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어요. 하나만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죄가 무엇 때문이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 자꾸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듣고만 들어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양심에, 이 15절에 보면 그것이 양심으로 증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양심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뒤로 듣고 말아버린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만 있지만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양심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고 전파되져 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이 다가와서 나를 찌르고 쪼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던 것들이 멈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는 분이 이번에 그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보니까 10분짜리 영상인데 모든 목회자가 반드시 봐야 할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짐 신발라 하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계시는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를 해오면서 이거 위기다 했던 순간, 그 순간에 10분짜리 간증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고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부활절 아침 모든 예배가 다 끝나갈 그 무렵에 이 목사님이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지금 릴렉스하게 이렇게 서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중앙에 한 4-5번째 줄에 거기에 허름한 남자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핏 봐서는 50대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31살에 된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눈빛이 주고받는 눈빛이, 목사님, 내가 당신한테 가가지고 꼭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가지고 나오시라고 했다는 거죠. 그 청년이 터벅터벅 목사님 앞으로 나오는데, 한 얼마 더 나오는데 그 목사님 코에 악취가 팍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숙자들의 그 냄새 아시나요? 온 냄새가 다 섞여서 아주 묘한 아주 냄새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시티에 나가도 이렇게 노숙자 있으면 아주 그 냄새가 멀리까지 풍겨 나가기도 하는데, 그 냄새가 팍 풍기면서 목사님이 노숙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걸어 나오는데 못에 계산이 딱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노숙자가 오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돈을 준다. 돈을 주되 많은 돈을 주지 않는데, 왜 술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머니에서 5불 정도 꺼내서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 물어본 거죠. 내가 당신에게 목사이고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먼저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나 데이빗이라고. 31살인데 바깥에도 있다가 교회 건물에 음악 소리가 나고 하니까 들어와서 앉아 있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빨리 돈을 끄집어내서 5불 주고 빨리 내보내려고. 왜? 냄새가 자기 지독하게 나니까. 돈을 꺼내가 주머니 지갑을 꺼내서 5불로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한 통 탁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지금 이 사람에겐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돈으로 주고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섰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부터 시작해 자꾸만 거리를 두고 싶은 자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그 순간에 목사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 하나님을 필요하는 불황자, 둘 중에 누가 더 심각한 거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사람인가, 얘가 심각한 사람인가. 그러나서는 끌어안고 울었대요. 펑펑 우는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냄새가 그 의미가 뭔지 아니? 너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너를 걸고 이제부터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넌 너 쓰지 않을 거야. 지금 너 이 냄새가 역겹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는지, 오늘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나오고 화장을 하고 나와서 남들에겐 좋은 냄새 풍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애들 안에 있는 죄악들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되게 역겨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역겹게 표현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냄새가 자기의 죄 냄새를 깨닫고요, 펑펑 울고 있는데 그 냄새가 향긋한 냄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현지를 끌어안고 집에 데려가서 씻고 얘기 나누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자기의 친구로 모셔서 식사같이 대접하고 그 교회의 청소부로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그 설교식에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같이 앉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겉에 봤을 땐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갖고 나갔을 때는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냄새나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내 안에 대해 양심을 가지고요 내날 살펴보기 바빠요. 하나님, 저 또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지요. 알면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지난 수요일날 은혜와 믿음이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믿음은 갖고 있으나 은혜가 없는 믿음, 그러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원은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가신 그 은혜로 내가 믿고 가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와 제사함을요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없고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내가 천국 가요, 이렇게 믿음만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특히 교회 생활해 나갈 때에 3040, 5060 지금까지 교육을 쭉 해왔지만은 그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관계. 서로의 관계가 참으로 많이 우리가 힘들게 살아오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알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죄,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까 목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10주년 되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들,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 21가지 해당하는 죄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되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내 단단한 이 마음들, 무뎌져가는 마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